어제 새벽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굉장히 궁금하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를 누가복음이 잠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키가 자라고 그 다음에 지혜도 자라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여 있더라.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기에 이제 사람과 하나님에게 단어 하나가 첨가가 됩니다.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에도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또 하나 영성도 잘하고.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자녀들이 티네이저 과정을 지나고 그 다음에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이렇게 영성이 깊어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그게 우리 새벽에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들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한번 여쭤볼까요?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갈 때 어느 정도 시대적인 간격이 떨어져 있을까요?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잘 보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12살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시면 거기에 예수님의 나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30세쯤 되었더라. 그럼 이제 조금 계산이 될 수가 있죠. 누가복음 2장에서 12살 때의 예수님의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고 3장으로 가서는 30세쯤 되었더라. 그러면 그 간격이 몇 년이라 될까요? 발음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2장과 3장 사이에 그 정도 시대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가서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앞에서도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누가 먼저 등장하느냐면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요. 그래서 1절에 여기에 7명의 사람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7명의 사람인데 5명은 정치인이고 2명은 종교인입니다. 그 5명의 정치인들을 쭉 보면은 어디부터 소개가 되느냐면 로마의 황제부터 소개가 돼요. 로마의 황제, 그 다음에 유다의 총독, 그 다음에 분봉왕 3사람. 이게 다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종교인 2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2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세례 요한이 역사 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등장하기 전에 왜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들을 누가복음은 여기다가 쓰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인 5명이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가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또 하나 여기 이제 디베리오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이 2장 1절에 아구수도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거든요. 그 황제의 아들입니다. 친아들이 아니고요. 양자로 입양한 아들인데 이제 그 디베리오가 그 대를 이어서 그 다음에 황제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총독과 분봉왕을 좀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총독은 로마 황제의 직속으로 임명을 받아서 온 사람이고요.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분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4분의 1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4분의 1. 지역을 이렇게 분할을 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도지사급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게 분봉왕입니다. 그리고 여기 왜 제사장이 2명이나 될까?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인물들입니다. 여기 이제 2사람이 바로 장인과 사위의 관계거든요. 원래 제사장이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로마 정부에서 이 안나스를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번 임명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해요. 교황하고 똑같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냥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힙니다. 앉히니까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율법에 의해서 한번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로마 사람들이 우리 대제사장을 폐위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는 누가 대제사장이냐면 바로 안나스예요. 그런데 명목상으로 누가 제사장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가? 가야바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2명이 된 거예요. 복잡하죠?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여러분,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면 절망적인 상황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가 훨씬 더 강합니다. 어떻게 하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가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철저히 압제를 당하고 이렇게 살게 됐는가? 또 하나, 윗대가리는 윗대가리대로 정신을 차리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나눠먹기 식으로 하고 있고, 종교는 종교대로 완전히 엉망이고 썩어 문둥거려졌고, 이게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하게 이를 데 없는, 마치 터널의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걸 느끼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뭘 더 간절히 원했을까? 하나님,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바로 그때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기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극적인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2절에 보시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크게 한번, 어디에서? 이 빈들은 그 다음에 보시면 4절에 광야가 있습니다. 빈들과 광야는 같은 뜻입니다. 바로 그 빈들에서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어떻게 한지라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영혼과 심령 속에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말씀이 임해 온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임해 오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부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희망이 어디가 있는가? 말씀 속에 있어요. 이 새벽에 원건각지에서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황제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총독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분봉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모두가 다 헤롯 대왕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최고의 종교 지도자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 총회장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저 빈들, 광야라고 그랬죠? 광야 하면 잘 이미지에 잘 오지 않잖아요. 사막. 그곳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여 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요한에게 다른 곳에 있을 때 말씀이 임한 곳이 아니라 사막에 있을 때, 빈들에 있을 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바로 뭐냐면 이 요한에게 뭐가 있었는가? 바로 이 빈들 영성이 있지 않았는가? 요한은 삶의 자리를 도시권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 빈들의 그의 삶의 자리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꼭 여러분 예수님 고향 방문단 갈 기회가 있으면 광야 체험을 꼭 해두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사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잘 몰라요. 이 광야는 철저하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단절된 장소가 광야입니다. 뭐 핸드폰 터지겠어요? 터질 이유가 없죠. 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까똑 올까요? 안 올까요?
요즘에는 조금 잠잠해졌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여기도 까또 저희도 까또 목사 호주머니 속에서도 까또 그냥 이게 지금 우리가 핸드폰 때문에 참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하지만 이게 핸드폰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든 정보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고 마치 핸드폰이 없으면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부모님 돌아가실 때보다도 더 슬퍼하더라고. 핸드폰 없어지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곳에서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차단된 바로 그곳에서 무슨 TV가 있겠어요? 무슨 오락 시스템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이 광야는 철저하게 고독한 장소, 광야는 철저하게 외로운 장소, 광야는 철저하게 침묵이 흐르는 장소. 단소리는 다 차단되고 그게 무슨 여기저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뭐가 들리겠습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곳, 거기가 바로 윌더니스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들을 수가 없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하도 시끄러워. 조용한 공간이 없어. 조용한 시간을 갖지를 못해. 여기를 가도 시끌벅적지근하고 저기를 가도 시끄럽고 어디를 가든지 다. 또 하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영으로 깊이 음성으로 가슴에 들려오지 않을까? 너무 바빠. 정신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심령 속에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오지 못하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가끔 그런 생각, 여러분 그 빈들의 영성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를 운전하실 때 혼자 운전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빈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뭐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이 나 기도원 올라갔다 생각하고 혼자 운전할 때 옆에서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운전하고 가면서 그게 내 빈들이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서 묵상하고 거기서 침묵의 시간을 갖고 우리가 이 새벽에 총진군의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빈들의 영성 시간입니다. 사람이 좀 고독할 때는 고독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어차피 혼자 왔다가 혼자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가 혼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존적인 어떤 고독을 한 번 정도는 심각하게 한번 부딪힐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침묵해야 할 때는 좀 말을 닫고 침묵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이사야 40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굳은 길을 곧게 하고 움푹 패인 것을 그곳을 다시 메꾸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쭉 준비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군대에서 사단장만 온다고 그래도 길 닦고 쓸고 닦고 다 청소해요. 근데 메시아가 오는데 그 길을 예배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그게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왔다는 이야기는 각처로 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그런 지역을 요한이 쭉 그렇게 다니면서 그 다음에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참 많은데 그 많은 요한 가운데 이 요한은 세례가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 세례의 목적이 바로 뭔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 이 말이에요. 여기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요한이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도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을 쭉 그 다음에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딱 전하면서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막 여기저기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그 무리들에게 아주 심한 욕입니다. 이게 욕. 무슨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보통 욕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새끼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다 귀여운데 곰새끼, 그 다음에 닭새끼, 병아리, 돼지 새끼, 다 새끼들은 귀여워요. 쥐새끼도요, 새끼 참 귀엽습니다. 고물고물하네. 근데 거의 다 개자만 붙으면 아주 뉘앙스가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그 개자가 붙은 그 말하고 독사의 새끼하고 어느 게 더 지독한 욕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개자가 들어가는 말은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근데 독사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가는 욕이에요. 그래서 더 지독한 욕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기 요한의 메시지 가운데 8절에 보시면은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그냥 세례만 받고 끝나지 말고 회개한다고 말하고 끝나는 것은 세례도 회개도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다 그거예요.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 여러분 회개에 3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적은 회개,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할 순간이지. 깨닫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역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왜 사랑하는 아내한테 왜 그랬나? 그 말도 좀 곱게 하면 얼마나 좋아. 집안에서도 그냥 좀 이렇게 다정하게 하고 다른 사람 만나서 곱게 하는 것처럼 싱글싱글 웃으면서 여보 그러면서 좀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냥 집에만 가면 독사눈이 돼가지고 그냥 못 잡아먹어서 한인 것처럼 말도 퉁명스럽게 하고 이름도 좀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 연자씨 얼마나 이름 불러주면 좋아. 어이 어이 어이가 어디가 있어요. 집에 가면 좋은 이름은 다 강아지한테 다 붙여놨어요. 해피야? 해피야? 해피야. 강아지 부를 때는 그냥 아양을 다 들어.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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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마누라한테 그러면은 찌개가 더 맛있는 게 나오지. 깨달는 거예요. 그게 지적인 회개의 출발입니다. 이건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깨닫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새벽을 깨워서 얼마나 감사해요. 사순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감정의 회개죠. 그래서 여기서 그 감정이 폭발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눈물로 나오기도 하고 통곡으로 나오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남의 가슴 치지 마세요. 내 가슴을 쳐야지. 남의 가슴 톡톡 치면서 당신이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너나 해요 이 사람아. 세 번째로 회개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의지적인 회개입니다. 뭐냐면 회개는 마음이 바꿔지는 거거든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건데, 세 번째로 회개의 마지막 단계가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회개 좋아, 열매 내놔, 그 말이에요. 회개했으면 열매 내놔봐.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조금 달라져 봐, 그 말이에요. 똑같은 생각 똑같이 하면서 맨날 똑같이 사람들 집 밖에 도는 식으로 와가지고 또 하나님 죄송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시간 똑같이 와가지고 또 하나님 죄송해요. 왜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뭔가 좀 바꿔줘야지.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이번에 새벽에 총진군 여러분 지키시고 조금이라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열매라 이 말이에요. 열매는. 그러니까 이게 세 부류의 사람이 요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리가 나오고, 세 번째 군인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10절에 보시면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열매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오케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세 부류의 사람이 쭉 열거가 되는 거예요. 열거가 되면서 거기에, 자 10절에 보시면은 무리가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11절이 그 무리들이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11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좀 베풀고 살아, 그 말이에요. 손을 그냥 막 움켜만 주고 살지 말고 그 저분이 움켜준 손 좀 펴고 살아, 그 말이에요. 나눠주고 살아. 나눠주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에 옷장 한번 열어봐. 봐서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내년에도 못 입어요. 그러면 옷장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정리하느라고 복잡합니다. 그 좀 꺼내서 좀 필요한 분이 있으면은 로비에 갖다 걸어놔. 나 이거 우리 집에 안 입는 옷인데 필요한 분 있으면 가져가시라고. 로비에 갖다가 걸어 놓으라고. 이거 내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봐서 꼭 필요한 거라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은혜 가운데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면, 그래, 나한테는 필요 없지만 저 사람에게는 필요한 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나눠주고 살자 이 말이에요.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 이렇게 보면 썩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먹으려고 사긴 샀는데 냉장고 속에 뭐가 있는가도 잘 몰라. 그러다 보면 냉장고 속에 이렇게 오래되면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쓰레기통에 던지느라고, 쓰레기통에 버리느라고 돈 들여가. 쓰레기도 공짜로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만큼 필요해서 샀지만 나머지는 내가 다 못 먹으면 반절 톡 잘라서 로비에 갖다 놓으라고. 필요한 분 갖다 잡수시라고. 내일 새벽에 한번 보세요. 뭐라도 들고 오세요. 들고 와서 로비에 쭉 놓고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 가시다가 나 필요한 거 뭐 있을까? 집어가세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리한테는 적정한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부과된 세금 그 이상으로 세금을 막 강제적으로 징수해 가는 게 그 당시 세리들의 행동이었으니까 그 짓 하지 말아라. 이 군인들이 나옵니다. 왜 군인들이 나올까? 세금 걷는데 하도 여러분 세금을 거들어 다니는 애도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치안 유지를 위해서 세금 걷는 사람들 보호하기 위한 군인들이 붙은 거예요.
그 군인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기 참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군인이 물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었다 그 말이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럼 이 말씀 딱 만약에 어느 회사 사장이 이거 딱 뒷면서, 봐봐, 성경에 월급 주는 대로 감사하고 살아라고 그랬죠. 월급 다들 더 달라고 하지 마. 봉급 인상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비성서적이야. 그렇게 이용하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회사 오너 입장으로서는 종업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어서 그 종업원들이 좀 먹고 살만하게, 그게 성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종업원들의 입장으로서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월급, 내가 받고 있는 그 돈 속에서 1차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족의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 봉급 인상 위해서 절대로 봉급 더 달라고 말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바로 회개에 대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막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여기에 이제 군종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가.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까 1절에서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와서 하는 그 사역을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인가?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16절에 요한이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론 당신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그리고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진정한 메시아는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묶어드리지 못할 정도로 종중의 종이요,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알곡을 추수하는 추수꾼으로 오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작은 키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키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일 뿐입니다. 참 이게 요한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요한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막 주목하잖아요. 주목하면 자기가 더 주목을 받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목해 주지 않으면 막 어떤 짓을 해서라도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다큐가 발표가 돼서 제가 이제 어제까지 해서 2편까지 봤어요.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버젓이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강대상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저지른 그 일들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면서, 다큐거든요. 증인들이 나와서 그것이 공개가 되면서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떻게 한 인간이 저런 짓을 저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다큐를 만든 PD가 그래요. 지금 공개된 것은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다큐를 찍고 와서 너무 괴로워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떻게 이런 짓을 그렇게 한국뿐만 아니라 홍콩, 중국 그냥 국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터치가 없으면 인간은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이 된다 이 말. 요한은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난 예수가 아니다. 한국은 예수도 참 많습니다. 한국은 하나님도 참 많으셔. 뭐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는 그렇게 많은지, 그냥 영적 또라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영적 또라이를 따라가는 또라이도 많아요.
이게 분별력이 없네, 분별력이. 요한은 자기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당신들이 주목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 속에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띄우고 자기가 그 인기를 거머쥐면서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 쪽으로 모으면서 그렇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함께 부를 찬양, 예수 예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처럼 우리 안에 예수 예수로 가득 차서 우리가 주목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주신 이 메시지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렇지,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릅니다.